다윗의 말년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참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를 살지 알 수 없지만 그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라고요. 어떤 것을 이루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총회에 참석해서 보니까 교회가 참 크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참 크고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만 모여있다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요, 제가 별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잘 대해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항상 나보다 더 목회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다 월등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항상 가면 이제 잘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는데, 그렇게 해드리면 다른 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저기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들한테 잘해주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막대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도 누구보다 제가 뒤떨어진다고 생각해 보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우리를 알아주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입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눈물겹습니다. 계속 기독교회가 반대라는 이름을 계속 바꿉니다. 평등법으로 바꿨다가 뭘로 바꿨다가 계속 바꿔서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움직여 가려고 하고, 실제적으로 거기 움직여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사명으로 안다니까요.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대충 알아서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국회가 입법을 할 때 10만 명 이상 청원해서 반대청을 하게 되면 다시 재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는 게 너무, 제가 들어가보다 너무 까다롭고 이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뭐냐, 우리나라에 대형교회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거기에서 한 번만 힘써줘도 되는 10만 명이면, 그죠? 몇 개의 교회가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연락 오는 데는 우리같이 조그마한 교회 연락이 와요. 그 할배들은 뭔지도 모르는데 어디 이렇게. 이런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 해야 될 때는 아무도 안 움직여요. 수천 명 되는 교회들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열심히 그거 해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크기에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을 이렇게 보면 생각을 해요. 다윗은요, 성전 건축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죠. 그죠? 근데 다윗은 거기 실망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솔로몬은 어리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 자기가 자기 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엄청나게 준비한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지. 그래서 그걸 이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확보를 다 합니다.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22장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이제 다 했구나. 내 할 일을 다 했네. 성전 이제 짓기만 지으면 된다. 아들아, 이렇게 해가 유언하고 지어라. 방백들 보고 짓는 거 도와달라. 이제 죽으면 돼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뭘 했냐는 거죠. 다윗은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뭘 했냐 오늘 보세요. 이게 지금 32절까지 23장 32절까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뭐냐니까 그 성전 제사를 이렇게 이제 드릴 사람들, 집행할 사람들, 보조할 사람들의 조직까지 이제 갖추어 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원래 해야 되는데, 원래 성전 짓고 나서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든지 솔로몬에게 맡겨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전 짓기에 준비도 끝내고, 그리고 부탁도 다 유언도 끝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하는 게 뭐냐,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이 뭘까? 그 성전에서 이제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건데, 그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걸 제사장을 돕는 레위지파들을 다시 재조직해 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봉사자 조직은 26장까지 계속됩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오늘 전체 레인의 집합, 레인이 몇 명인가 그걸 갖다가 이제 계수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를 이렇게 해주는 게 5절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 보조하는 레인의 24반열 재편성 임무 부유가 3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제사 직접 관장할 제사장들은 24장에 가면 나와요. 그것도 24반열로 편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24장 20절 31일까지 보게 되면 성전 봉사 레인의 또 성전 봉사하는 레인을 또 반열을 정해요. 따다닥 정해요. 그리고 나서 25장에 가게 되면 이제 뭐 정하냐? 찬양대. 레인 중에 찬양할 사람들을 또 24반열로 딱, 그러니까 자기 임무를 딱 주는 거예요. 너는 언제 무슨 날 언제 가서 한다. 이거 딱 정해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문지기, 창고지기, 그리고 전국에서 레위 지파로서 유사 재판관을 할 사람들을 이제 재편성하는 게 26장이 1절 32절까지예요. 이 순서로 지금 가. 그럼 결국 26장까지는 성전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문지기, 그다음에 찬양하는 사람, 창고지기 여기까지 전부 다 레위 지파가 할 걸 다 이제 다시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걸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모세가 율법을 줬을 때에 그게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재조직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세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랬어요. 다윗이 늙었다 그래요. 이런 사람은 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도 착해, 일도 잘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까지도 너무너무 잘해. 그럼 오래 살아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향년 70세에 죽어요. 빨리 오래 사는 게 장수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냥 늙음이 찾아온 거예요. 늙었다. 그 무슨 말인가?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도 향년 70세에 마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0세에 마감할 수도 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다윗을 볼 때는 다윗은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자기가 쫓겨다닐 때도 그랬고, 왕이 됐을 때도 그랬고, 이 통일한국을 만들고 정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전쟁을 계속 치렀다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 삶을 다윗은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정략 결혼도 사실 많이 했어요. 다른 나라와 결혼한 게 아니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결혼,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이게 늙게 되었다. 다시 말해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다윗은 그러면 그렇게 70세에 죽었는데 그럼 빨리 죽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오래 살았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참 멋있다. 그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시간은 우리 게 아니에요. 시간은 우리한테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현재가 지나면요 과거로 남게 돼 있어요. 미래는 우리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지금 뭐 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리고 있다가 1초 뒤에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그냥 말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1초 뒤에만 알아도요 엄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초 뒤에 일어날 일만 알아도. 근데 그거 몰라. 그 우리의 생각, 금방 지나면 1초인데 그것도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는가. 죽음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때까지 열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은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이런 거 하면 나도 비록 부족하고 재능도 별로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부를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정적으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세상이 너무 야박해지고 각박해지고 악해지고 타락하고 더러워지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머뭇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시간도 들이지 못하고 물질도 들이지 못하고 몸도 들이지 못하고 마음도 들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 제가 참 좋아합니다. 야, 그 국방부 시계 거꾸로 매면 얼마나 군대 생활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국방부 시계 거꾸로 매달아 간다 안 간다? 말년 병장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대한다는 거예요. 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딱 붙잡아 메고 서 있으면 언젠가 주님 오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서 볼 수 있을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나가고 난 뒤에 오르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부르심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당당함이 있는 시대에 사실 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이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이 기회를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지을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성전 봉사자들 준비한다고 이제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거는 모세율법 400년 전에 시내산 율법에서, 시내산 언약에서 이미 이게 다 출애굽기 19장 20절 25절, 레위기 11장 26절 35절, 민수기 19장 1절에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없는 걸 만든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다시 했냐?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이게 유명무실하게 됐거든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제도도 안 지켜지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레위인들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만들어가는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다스리는 그 신정왕국에 걸맞게 뭐라고요? 모세가 했던 그것을 다윗이 다시 재정비, 재조직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레위인들을 그들이 원래 맡았던 그 일을 감당하게 해줄까? 그들의 달란트를 그들이 잘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죠? 그렇게 해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안 고맙다고요? 고맙지요. 그래서 이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레위인들이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이에요. 대접받고. 사실 그때 이후로는 이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이 2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모았다. 뭐 하려고? 이제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막 흩어져 가지고 아무거나 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거라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원래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세요. 할렐루야. 다윗이 언약궤를 딱 예루살렘에다 안치해 놓고, 그리고 이제는요 다윗이 싸움하러 안 가도 나라가 이제 완전히 견고하게 섰어요. 주변에서 조공바치고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걸 갖다가 준비하는데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도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 정도로 나라가 안정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할 거는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나?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마음에서 이 하나님이 떠나고 잘 지켜지지 않았던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건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방안을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역대의 기자가 왜 다윗의 이런 이야기를 글로 기록할까요? 왜 레위 지파에 대해 26장까지 기록해 주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라가 망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해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강한 나라를 주셨는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대 기자가 이걸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열왕기 상하에 다 나오는 내용들을 뭐 하려고 다시 기록하겠습니까? 기록 목적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보십시오. 이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계수한 레위인의 일년이 30세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저 뒤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계수했을 때는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이상으로 계수되었다. 앞에는 몇 살인데 30살인데 뒤에는 20살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읽다가 야, 뭐 1.1핵도 뭐 변하는 게 없다더만은 뭐 숫자가 30 같다가 20 같다가 뭐 성경이 왜 이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30세 이상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필사자가 잘못 기록했다고 봐져요. 잘못 기록할 수도 있다. 원래 30세는 어디서 나왔냐? 광야에서 해막 봉사할 때 30세 이상을 해막 봉사했다가 뒷날 모세가 다시 바꿨어요. 언제 했냐? 민수기 4장에 보니까 다시 민수기 4장에는 30세를 했다가 그 뒤에 25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언제냐? 민수기 8장 23절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와 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냐. 몇 살부터 한다? 25세라고 되어 있어요. 25, 30에서 25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또 가보면 여기 오늘 보십시오. 20세 이상으로 27절에 계수되었다고 나오잖아요. 역대하 31장 17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그들의 족보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인 몇 살? 이 20살이 이제 나와요 역대하에. 그리고 스가랴 3장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뒤쪽에 가면은 20세 이상이 계수되었다. 그래서 요 30세 이상이라는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24절 이하에 보니까 성막시대는 이게 이동식이었잖아요. 법궤가 언약궤가 이렇게 돼갖고 레위인들이 이렇게 맸거든요. 근데 성전을 지으면 이제 이걸 메고 댕겨요, 안 메고 댕겨요? 댕겨요. 그러니까 둘이라다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요. 왜요? 왜 안 다닐까요? 그 안에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성전은 이제 영구적이거든요.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는 일을 했던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성전을 섬기는 일로 다시 재조직했다 그 말입니다. 성막 시대에는 그 일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제 성전이 생겼으니까 다윗이 이게 성전을 섬기는 일에 사람들을 모았는데 38,000명이었어요. 20세 이상을 모아 보니까. 그런데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직무를 줬다. 그중에 24만 명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재반 사무를 관할하도록 하고 밑에 보니까 6,000명은 관원과 재판을 관장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8,000명은 4,000명은 문지기 4,000명은 찬양대가 몇 명이라고요? 문지기도 4,000명, 찬양대 4,000명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은요, 제가 보니까 다윗은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이 어떤 건가를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최초의 그 뭐라 그러더라? 뭐 뮤직 테라피? 음악으로 치료한 치료사가 다윗이었대요. 다윗이 하프만 키면 사울이 미쳤다가도 멀쩡해지잖아.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그러니까 음악은 사람을요, 음악 치료사도 있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최초가 누구냐?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싸움도 잘했지만 제가 볼 때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하프 키면서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도 그 들에서 그냥 양치기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어찌 보면 참 불쌍해. 막내둥이가 막내 사랑도 못 받고 그렇게 들에서 혼자 있다는 자체가 참 불쌍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있어도 보시더라. 그렇게 있어도 보시더라. 여러분이요, 어디에 계셔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요, 하나님 보세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 야, 참 좋다.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에 딱 맞는 일을 하지? 야,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저놈 봐라 저거. 어떻게 저 일을 하고 있어?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모세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였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가 40년 광야를 이끌어갈 때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했던 그 대언자, 중보자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말이 그 법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아들들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지위나 영광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의 아들은요, 여기 보시면 모세의 아들은 여기 게르손과 엘리에셀인데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주지 않았어요. 누가? 모세가. 레위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하게끔 내버려뒀어요. 오히려 자기 형 아론의 계열은 구별된 제사장 가문으로 만들어 줘놓고 정작 자기 자식들은 그대로 레위 지파에 그냥 똑같이 이렇게 취급했다는 거죠. 얼마든지 자기 자녀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절대적인 권세, 절대적인 신임을 가지고 있던 모세가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특별한 지위를 주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왜 모세가 그랬을까? 왜 아무런 배려도 자기 자식들에게 하지 않았을까? 그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는요, 이스라엘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기를 원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모든 사람이 공평하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다른 아버지들과 똑같이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란다.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의 보물이란다. 그 정도로 좋겠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자기 자신을 특별 대우 받고자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공정하게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장정만 60만인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 탈 없이 뭐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마지막 모압 평지까지 이르잖아요.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그대로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기가 모든 사람이 공정했던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공정했어요. 내 아들 둘이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공정하지 못한 사람이 남한테 어떻게 공정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자신에게 공정하지 못하니까 자기 사랑하는 가족에게 특혜를 주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특권을 주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공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오늘 이 모세가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더 엄격했고 자기 자신에게 공정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 권세를 내세우면서 특혜를 누리려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가진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했던 사람, 그리고 나의 아들들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응받아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그만큼 제가 볼 때 이런 선지자가 날 수 없어요. 그런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가 교회도 리더가 있고 나라에도 리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우리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내 자신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간다고 믿어지는데 그 샘플이 누구냐? 바로 모세다. 아멘이시죠? 모세는 정말 멋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야, 모세처럼 살기 참 어려울 것 같다. 팔은 안으로 굽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자기가 어디서 낳은 아들이에요?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 광야 처가살이 하면서 낳은 아들 둘이거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들이에요. 잘 살 때 낳은 아들이 아니라 살인자로 쫓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대에 낳았던 두 아들을 자기가 죽으면서 이 아들들에게 뭔가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시 성막 매는 기구 맬 필요가 없죠. 왜냐니까 성전이 딱 생겼으니까. 광야 시대 끝났잖아요. 이제 정착 시대가 온 거죠. 그죠? 그 정착 시대는 이제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솔로몬 시대부터 실제적으로 시작되지만 이 항구적인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솔로몬 때 정복하지 못한 모든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그리고 남아있는 원주민들까지 싸그리 다 해가지고 솔로몬 이후에는 원주민 이야기가 아예 안 나와요. 그렇게 완벽하게 이제 정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뭐 하냐? 이거 메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왜? 우리도 지금 메고 다니거든. 이 메고 다닌다는 게 나그네거든요. 이 땅의 삶이 뭐라? 나그네요, 나그네. 나그네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없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돌아갈 본향이 있네. 그 사람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이게 불완전한 교회 여기 있어요. 여기 불완전한 교회. 이 교회는요, 불완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그 교회가 와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냐? 나그네예요. 나그네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그네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피해가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게 나그네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뭐라고요? 우리는 나그네 삶을 이제 청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 새 예루살렘에 이제 우리가 시민권을 가진 자거든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된다? 그때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는 짐이 무거우면 안 돼요. 나그네가 행인인데 짐이 무거우면 이동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짐이 가벼워야 된다고요. 그럴 때 짐도 가벼워야 되지만 우리는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잘못된 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인 복과 건강의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물질적인 복과 건강의 복 받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복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에요. 복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받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나머지는 그럼 뭐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욱더욱 항상 주를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복이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물질의 복이고 건강의 복이라고요. 그거는 우리에게 어쩌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도 우리가 행복한 거는, 다윗이 그렇게 기뻐한 거는 돈이 많아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싸움을 해가지고 많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조공받는다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쁠게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일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왕이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자로서 서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이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크니까. 아멘이세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내게 주신 복으로 남에게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플 때는요, 저는 우리 박은조 장로님 계시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왜 감사한지 아세요? 3기가 아니라서 감사하고, 항암치료 2-3번만 받으면 된다 하니까 감사하고, 30번 받으라 했으면 어떻게 할 뻔해? 그래 2-3번 받으라 했으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장로님 왜 오후에 못 오세요? 그랬더니 올라가는데 가래가 끓고 너무 힘들어서 2번, 3번 쉬어야 돼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도 2-3번 쉬고 올라가니까 감사하네. 할렐루야. 생각해보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가지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진정 느껴진다면, 이 항상이라는 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마다 감사하는 거야. 그리고 이 범사라는 것은 사건이거든요. 일이거든요. 일마다 감사. 그렇게 됩니까, 솔직히? 그런 일들만 우리한테 있습니까? 일들마다 다 감사할 일입니까? 절반은 막 열받고 막 입삐죽삐죽하고 막 절반 이상이 더 화날 일일 수도 있고, 시간 중에 24시간 중에 감사할 시간은 1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시간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그렇게 잘 되는 일, 풀리는 일 하나도 없고 막 이상하게 꼬이고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미리 감사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정이 안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부족하고 못나도 잘 자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평강을 주시면요,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두려움을 줘야 되는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데, 평강이 들어와 있는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찬송이 있는데 무슨 수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두려움을 주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두려워. 그냥 이 들을 게 있는 분들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인생이 바뀌네. 오늘부터 또 인생이 바뀌네. 야, 내가 이거 알고 보니까 감사할 일이 진짜 많았구나. 내가 지금 입만 벌리면 감사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 뭐 약간 미쳐야 돼. 뭘로? 감사로. 저 사람들은 창원발림교회 사람들은 맨날 왜 감사하냐고. 감사할 일도 자기들이 볼 때는 별로 없는데 없기는 뭐가 없어. 너희들은 모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27절에 32절을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 레인의 주요 직무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 돕는 일을 지금 레위 지파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도 있었어. 성막 매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약간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걸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성막을 메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텐트 치고 패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예배 드리는 걸 바뀌었다. 이제는 이걸 맬 필요는 없는데 뭐는 계속해야 된다. 예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눈물이 오고 아픔이 오고 다른 게 온다 할지라도 없어질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더라. 그게 뭐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이거 성막 맬 일도 없는데 뭐하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순간이 어떻게 올지 알 수 없지만 직분이 바뀌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다? 예배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이 예배거든요. 예배의 구성 요소에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찬송 테일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유가 이것밖에 없어요. 뭐? 예배 받으시려고. 예배 드리는 그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 이거는 그럼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냐? 같이 해봐요. 천국 가서도. 이게 천국 가서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아니요. 천국 가서도 해야 돼요. 계속. 왜? 천국에는요 예배밖에 없어. 찬송을 열심히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답니다. 찬송 부르세요. 근데 찬송하는데 마스크 꼈다고 아무도 안 불러. 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됩니다. 마스크 꼈다 할지라도 찬송은 계속 불러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사실 너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소홀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발 부탁드리기는, 몸은 와 있는데 유체 이탈해가지고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형식적인 예배 이거 안 됩니다. 집에 지금 아들은 밥을 먹으냐? 엄마 없어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밥솥 뚜껑 어떻게든 잘 돼 있다 걱정하지 마라. 부서지면 또 새로 산다. 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계속 집에 막 생각이 가 있다. 몸만 와 있으면 안 된다. 그거 뭐냐? 같이 해봐요. 명백한 직무유기다. 시작. 이건 직무유기야.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와가지고 몸만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들어올 리가 없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찾는데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리라.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준비해 올까? 오늘 찬양대는 무슨 찬양을 할까?
우리 장로님은 어떤 기도를 하실까? 막 궁금해서 미치고 환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한 사람은 내가 몇 명 있는데 유체이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레이집박 하는 게 뭐냐? 예배 회복이에요.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불러갖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을 해야지. 예배 드리는 일 해야지. 아멘이십니까? 그 예배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을 어디 가서 한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영혼은 시간적인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막 영원히 산다 이렇게 뭐 사는데 자꾸 이게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 영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내 평생 삶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생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인생. 마지막으로 이 레위인들이 30절 32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읽어보냐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서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 행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인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홀대받고 설 자리도 없었는데 다윗이 38,000명을 쫙 불러 들여 가지고 성전이 딱 준비되니까 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얼마나 좋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거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 당시 레위인들의 얼굴 색깔을 제가 잠시 갔다 왔거든. 너무 좋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더 좋아.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진짜 여러분 얼굴 잘 모르시죠? 제가 항상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하면요, 칙칙해. 근데 우리 교회는요, 오면요, 너무 밝아. 진짜 못 느끼시는가 봐. 엔돌핀이 팍팍 돌아. 그래갖고 막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으면 다이돌핀 3,000배의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보톡스 안 맞고 이거 필러 안 넣어도 그냥 반짝반짝해요.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면 그렇게 돼요? 보톡스 필러 맞지 말란 말인가? 맞고 싶으면 맞으세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기는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몰라볼 정도는 하지 마시고 애지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필요해요. 왜냐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나를 못 알아볼까 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 완전히 못 알아볼 정도로 하시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왜? 주님께 갔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알아보실 정도로 가볍게,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윗도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했답니다. 레위인들을 불러다가요, 그 레위인들이 뭐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도 행복해요. 그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상상하고 그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을 보면서 같이 기쁨을 나눈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 기쁨 나눈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그 모세, 우리 조상이 400년 했던 그것을 다시 우리가 새롭게 한다.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적으로 시간은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저의 삶은 이렇게 고백해요. 불꽃처럼 살다가 불꽃처럼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죽기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프든 몸이 아프지 않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이 레위인들처럼, 다윗처럼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가자.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다윗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어요. 우리 창원발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역대 기자는 뭘 이야기하냐? 이런 다윗의 인생이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 행복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에덴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역대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그는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 행복한 인생 되라고.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다윗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꿈꾸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리라. 우리 교회 목표가 5만 성도 1천 선교사잖아요. 딴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잖아요. 영혼을 구원해 제자 삼는 교회잖아요. 그냥 그런 교회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만큼 일을 해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생각을 가진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붙여주신 불이 일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구랍니다. household, 권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이 길을 잘 걸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다웠다고 행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